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볼 수 있는 이 빌립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이 가운데서 예수님께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보여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때 이런 빌립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은 자신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빌립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여러 가지 표적들을 행함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신적인 능력들을 보여주시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립은 예수님의 이런 이적들과 기사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맞는지에 관하여 자신도 없었고 확신도 없었고 명확하게 알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믿음이 없어 보이는 이 빌립을 향해서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다시 요구하는지 빌립에게 되묻습니다. 이 되묻는 질문에는 어떻게 보면 믿음 없는 빌립을 질책하고 꾸짖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거의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자신과 동고동락하면서 살았던 그 제자, 아직도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이 빌립을 향해서 매우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 대화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오랜 시간 자신과 함께한 이 제자 빌립이 아직도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는 이런 상황을 매우 안타까워하셨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과 꼭 비례하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것도 예수님과 친히 직접 먹고 마시고 함께 자면서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수많은 일들을 목격하면서 예수님 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문을 던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때에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꼭 시간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마 우리들 대부분은 믿음의 성장이 이 시간이라는 것과 상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해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가지고 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우리의 믿음이 훨씬 더 두터워지고 성장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일반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어. 이런 생각들, 나 정도 교회를 다녔으면 교회에 대해서 잘 안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는 영적인 교만을 가져다주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적인 영적인 믿음의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이유들로 우리가 제자리에 안주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믿음이 없음에도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보다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제자 이 빌립을 향해서 던지셨던 예수님의 물음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우리가 자긍심을 갖는 그런 스스로를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빌립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시지만 어쩌면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안다, 나 정도면은 신앙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던지는 질문이시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이 제자 빌립을 향해 던지셨던 이 예수님의 질문,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신앙의 연륜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여기는 것도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은 나라고 하는 이 한 존재가 예수님과 얼마나 깊이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으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하여서 얼마나 성숙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제자들은 누구보다 예수님과 오랜 시간을 함께 지내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자신들이 믿을 수 있도록 무엇인가를 계속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아니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믿음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10절에서 15절 말씀, 예수님은 이 10절 이하의 말씀에서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믿음 없는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한번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시면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을 듣고 순종할 때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의 첫 번째 표어도 오직 말씀이라고 하는 표어인데,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서 한번 살펴보면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묵상에 관한 것입니다. 말씀 묵상에 관한 것입니다. 묵상은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하면서 깊이 있는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매우 유익한 신앙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날주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잠잠히 묵상하기도 하고, 또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할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깊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을 한 번 더 살펴본다면 13절, 14절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이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구하면 행하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룩한 행동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고 그 뜻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이 훨씬 더 우리의 생각하는 그것보다 깊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믿음 없는 이 제자 빌립을 향해서, 그리고 빌립과 함께 있었던 다른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믿음 없는 자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이제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제자들을 향한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없는 자의 모습에서 이제 벗어나서 믿음을 가지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항상 주님께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아뢰고 구할 때 기도함으로 우리가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의 성장, 이것이 날마다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함으로, 그리고 항상 주님께 기도함으로, 특별히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한 삶으로 더 한 발자국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